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맨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그의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징계의 의미를 알 때 징계 중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징계의 의미를 알 때 징계 중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슬 땅에서 돌아온 압살롬은 그의 속마음을 감춘 채 이제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2년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다윗이요, 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아요. 그래서 압살롬은 이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이제 구슬 땅에서 불러오게 한 그 요압을 통해 이제 다윗과의 만남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느냐?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했다라는 그런 인상을 가지게 했습니다. 다윗과의 만남 후에 압살롬은요, 지금까지 감추었던 이제 왕자의 위상을 높여갑니다. 그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요, 호위병 60명을 앞에 두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호위병 60명이 쫙 하고 앞장서 가는 거예요. 어떨까요? 사람들의 눈이요? 야, 저게 누구야? 하면서 사람들이 다 이 압살롬을 주목하게 되어지고요. 야, 압살롬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50명이 쫙 하고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과의 모습과는 어떻게 차별이 되잖아요. 야, 압살롬 봐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압살롬이 또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그 사람들 만나서 하는 말이, 야, 다윗 왕이 너의 그 어려운 문제들,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 오늘 아무리 기다려도 이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면서 다윗의 정체, 다윗의 그 정치,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것들에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재판관이 되면은 정의로서, 공의로서 재판해 줄 건데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왕의 아들 압살롬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야,
하고 압살롬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압살롬이 도둑질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4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사람들의 마음이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4년 뒤에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헤브론에서 나팔을 불며 온 지역에 나팔을 불릴 소리가 들릴 때 사람들이 야,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요? 압살롬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압살롬의 반역 소식이 다윗에게도 들려왔습니다. 또 그러면서 어떻게요?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졌는데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은 어디를 향하여 올까요?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럼 반란을 일으켰다면은 누구를 몰아내야 돼요? 네? 반란을 일으켰으면은 어떻게 해요? 누구를 몰아내야 이 반란이 성공할까요? 누가 없어져야 될까요? 다윗이 없어져야 되죠. 그죠? 이 압살롬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이라고요? 여부스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예루살렘은 절뚝발이라도 소경이라도 너희를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어때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성문을 꽉 닫고 있으면은 감히 서들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또 군대가 있을까 없을까요? 다윗에게는요. 다윗에게 군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죠? 군사령관도 지금 요압도 있고요. 군대장관 요압도 있고요. 그 밑에 부하들이요. 장군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다고요. 그리고 비록 다윗이 나이가 많다고는 하지만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뭐라고요?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허락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너는 군인이야. 다윗은 군인입니다. 많은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신하들도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세운 사람도 있지만은 요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과 함께 전장에서 싸웠던 사람들이고 또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군대와 이 다윗의 군대가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네?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다윗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럼에도 다윗이요? 어떻게요?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피난을 갑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이 압살롬 못 이기겠다 해서 도망간 것일까요? 사실 다윗은 이 압살롬의 군대와 반란군과 싸워 이긴다면은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요. 뒤에도 보면은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만은 충분히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왜 예루살렘을 버리고 왜 피난을 갔을까? 그 이유가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노라. 다윗이 성읍을 예루살렘을 버리고 그렇게 도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피로 얼룩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다윗과 압살롬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한다면은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고자 할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신하들은 다윗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다윗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그런 가운데 오늘 가드에서 온 군사 600명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극심한 위기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때 많은 사람 어떻게 할까요? 위기의 때 이 사람을 피합니다. 다윗과 함께 할까요? 함께하는 게 이익일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게 이익일까요? 지금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대부분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것을 버리고 다윗과 함께 어떻게 길을 떠났어요. 무슨 길?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고요. 또 그 가드 사람 600명도 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은 그러한 상황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왜 다윗이 떠났는지 다시 한 가지 이유를 알아보면은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 왜 일어났는지 그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죄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보면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심판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게 지금 자신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늘 내가 심판을 받는 이유, 내가 왜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다윗이 겸손히 순종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시지만 나를 끝까지 버리시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지만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도요, 어려움을 당할 때요, 힘든 일을 만났을 때요, 갑자기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보아야 될지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 때리는 징계, 해초리가 무서운 게 그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야 할 때 그게 은혜가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때리시지만 나를 싸매주시고
나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보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품에 온전히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